우리 같이 함께 말씀 우리 듣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우리 17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또한 들을 수 있는 귀,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은 30에 판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혹시 질문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질문이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는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자신을 은 30에 팔아버릴 사람을 왜 제자로 선택을 하신 걸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면서도 선택을 하셨다. 그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예수님께 가룟 유다라는 이 제자는 어떤 의미였을까? 만약 자신을 팔지 알면서 이 제자를 선택을 했고 불렀고 3년의 공생의 시간을 함께 했다면 그 옆에 그 가룟 유다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함께 먹고 마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지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훼손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훼손하는 주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을 따를지 아시면서 결국은 자신을 팔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알면서 그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많이 듣죠. 그리고 우리가 인내송으로 매주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새 위격으로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러하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우리는 잘 알고 고백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는, 그리고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는 어떠한 표현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새 위격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익숙하다라는 것과 이것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너무 익숙하게 알지만 이것을 온전하게 설명해 내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솔직한 답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어떠하셔야 합니까? 전능하셔야 합니다. 전지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하는 고백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또 하나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떠한 고백까지 가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인간의 칼과 창에 죽는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진 거라고만 한다면, 인간의 모습으로만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고통을 당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의 생명이 죽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질 때만 그분의 죽음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시지만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나를 위한 죽음도 불완전한 죽음이 되어집니다. 그분의 죽음이 온전한 대속적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죽음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일 수 있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설명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설명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 안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우리가 완전하게 인간의 지성으로 다 설명해낼 수 없기에 우리가 그것을 살피고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길러낼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보석과 같은 진리 한 가지를 찾아내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의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킨 대로, 보여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골고다 그 죽음의 언덕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는 그 뜻을 따라 가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신에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흔히 떠오를 수 있는 논쟁적인 질문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논쟁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은 피하려고 하는데요.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만을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간의 책임, 이 둘이 공존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택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짧은 한 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혼란스러워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의 말씀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십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렇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논쟁적인 설명을 건너뛰고 바로 이렇게 한번 적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길을 가다가 내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상황, 여러 상황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넘어진 채로 가만히 엎드려져 있다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처음에는 부모가 놀라서 넘어진 아이보다 더 놀라워하면서 아이에게 달려가겠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괜찮냐고 안쓰러워하면서 물어보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계속적으로 울고만 있다면, 길바닥에서 한없이 그냥 누워만 있다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다가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 속에서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의 부주의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부주의 때문이죠. 때로는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내가 주의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길이 너무 가파르고 내가 너무 지쳐 있어서 다리가 순간 힘이 풀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 나를 불러서 그것을 돌아보다가 순간 부딪혀서 어딘가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죠. 또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밀쳐서, 정말 악의를 가지고 나를 밀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나와 부딪혀서 그 탓에 넘어질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부분은 분명 나의 실수이고, 어떤 부분은 분명 나의 부주의고, 어떠한 경우는 나의 탓이라고 말하기에는 억울한 상황들, 일들입니다. 상황 탓을 할 수도 있고 분명한 가해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억울해만 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탓만을 하고 있다면, 아니 자신의 탓만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일까요? 나의 책임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탓인가를 따져 물으며 억울해하고 원망해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에스겔 18장 32절에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죄악 중에서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에스겔 18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가 2023년 금년에 선포된 것입니까? 여러분, 희년이 2024년에 우리에게 선포된 것입니까? 아니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여호와의 은혜에는 선포되었습니다. 희년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희년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국 십자가 위에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예수님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길이 열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돌이키고 생명의 길로 오라고, 그리고 그래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리더로서, 또한 여러분의 교회의 어떠한 직분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선택과 우리의 부족한 걸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그 자리에 쓰러져 있으면서 우리를 향해 긍휼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행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행위 구원. 여러분, 행위 구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행위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구원의 책임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행위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제시할 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는 행위 구원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결국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이 우리 때문에, 나의 선택 때문에, 나의 결정 때문에 좌절되고 번복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구원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 너희는 가만히 쉬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이야기하죠.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짐을 고침을 받고 일어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에게 밀려온 거대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떠밀려서 잠시 무릎을 꿇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신다라는 사실이
넘어진 자리에서 나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반대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신다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해의 한 분기가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한 해의 한 분기를 마지막 고난주간 특세로 우리는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로서 2024년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붙들며 이 3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혹시나 내 걸음 앞에 놓여진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잠시 주춤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어나십시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고난주간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여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고 인내하신 그 주님 앞에서 일어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하면서 이 고난주간 한 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리더님들, 중직자분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다음 분기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믿음으로 나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선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일 새벽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러한 기뻐 뛰는 모습으로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선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